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5월 2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5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절기로 여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5월 5일 또는 5월 6일을 여름이 시작하는 입하라고 합니다. 입하물에 썰에 씻고 나온다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은 요새 논에 물을 잡고 평탄하게 고르는 썰애질을 잘 아실 텐데요. 이제 입하가 되면 농사철로 분주해지는 모내기를 준비하는 계절이 되었다는 속담입니다. 유럽과 많은 나라에서도 5월 1일을 노동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5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시간이었기에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5월 21일은 24절기 중에 소만인데요. 소만 바람에 설근이 얼어 죽는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입하가 시작되어 이제 제법 날씨가 따뜻하고 더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뒤끝에 아직 추위가 남아 있었던지 이 5월 하순에 있는 소만에 찾아오는 수위에 설 늙은이 얼어 죽는다면서 아직 추위가 매섭게 남아 있음을 말한다 싶습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5월인 모양입니다. 또 5월을 저희는 계절의 여왕이라 부르고, 서양에서는 메이 퀸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실록이 우거지고 각종 꽃들이 화려하게 피기 시작해서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5월, 자연은 생명의 생동감으로 아름다움으로 넘쳐나는 이 시간입니다. 저희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달이 5월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5월, 6월 저희 덕신교회 묵상집, 덕신예수 책 등 저희가 세네카라고 하는데요. 그 책 등에 행복한 가정,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5월은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출애굽기 2장의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갈대상자에 띄워 보내야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시절, 모세가 태어난 시절 애굽에 박해받던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나일강에 버려야 했던 그 암울했던 시절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모세를 갈대상자에 띄워보낸 그 요게벳의 마음처럼 우리 또한 자녀들을 갈대상자에 띄워보내는 시대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 말씀이 품에 있을 때 내 자식이라 하더니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또 사회로 나가면 아이들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저희의 바람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미래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팬데믹은 역사의 전환점이 되고 분기점이 됐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코로나19 3년의 시간을 거쳤고 역사는 새로운 전환기, 축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시대, 우리의 경험이 통하지 않는 시대를 저희 아이들은 살아갑니다.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는 지구 연대기를 바뀌었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희망과 불안, 부정과 긍정이 교차하는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이 엄마 요게벳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갈대상자를 만들어 띄워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갈대상자에 띄워 아이들을 내보내듯이 저희의 자녀들을 이 세상으로 띄워 보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겁니다. 갈대상자에 넣고 아이들을 세상에 띄워 보내는 시간, 저희가 5월의 기도 제목으로 몇 가지 삼고자 합니다. 이 요게벳의 노래 모세 이야기를 읽으면서 크게 세 가지를 묵상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크고 완벽하고 위대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크고 위대하고 완벽합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갈대상자를 준비하고 그곳에 모세를 띄워보낼 때 요게벳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민족의 영도자가 될 것을 그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모세를 그렇게 띄워보내야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생각보다 저희의 기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삶에서 종종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판단을 의지할 때 오늘 이 요게벳의 노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아이의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소망한다면 나의 개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임평한 씨가 부른 요게벳의 노래가 늘 가슴에 남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요게벳처럼 저희 자녀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더 크고 위대하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 드립시다. 두 번째, 저희가 5월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진지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내들에게 그리고 어머니들에게 권면합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진 후에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자녀가 유대인입니다. 아빠가 유대인인 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자녀가 유대인인데요. 유대인의 정체성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전수가 어머니 가슴에서, 어머니 무릎에서 전달된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에게 부담을 드리고자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머니의 가슴, 어머니의 품속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희생을 어머니들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제 어머니 이야기 드리는데요. 아버지가 일찍 쓰러지셔서 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가 교회 예배에 빠진 것을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들 생각에 좀 쉬면 더 좋겠다 할 때도 어머니는 주일, 새벽, 수요, 구역예배 등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고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면 더듬더듬 성경을 읽으셨던 모습은 늘 신앙의 귀한 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정성과 사랑이 없었다면 저희 신앙이 없었을 겁니다.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최고의 선물은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하는 말과 행동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이라 합니다. 자녀들은 대체적으로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더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교회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들이 계시는 반면에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종종 저희에게 아픔을 줍니다. 방황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대학생들을 미전도 종족이라 부를 정도로 교회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우선 목회자의 책임이 크고 이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 자녀들 앞에서 교회 목회자 비난하거나 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태도는 자녀들에게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불신을 낳고 교회에 다니지 마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도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 험담하면서 교회를 다닐까? 그런 태도는 훗날 자녀들이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게 될 때 부모를 대화 상대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결국 셋 다 손해입니다. 자녀에게는 교회 다니지 말라. 부모는 이상한 사람, 교회는 나쁜 곳, 목회자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가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다는 보도를 볼 때 가슴 아픕니다. 전도가 쉽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갈수록 나빠지는 것은 우리 시대의 큰 도전입니다. 교회가 좋은 곳이다. 목사님 훌륭한 분이다. 교회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어릴 적이야 교회가 재미있고 친구들이 있으면 가지만 점점 성장하면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묻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묻고 인생에 대하여 묻고 교회에 대하여 진지하게 묻습니다. 이때 자녀들과 신앙에 대하여 대화하고 신앙을 성장시키기 원하신다면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목회자가 흠을 보일 때 오히려 기도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달하는 진지한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늘 예수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인격과 신앙인으로 성숙해 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에 버려져야 하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 그렇지만 그는 애굽의 왕자로 출애굽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저희 자녀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재단하지 맙시다. 점수로, 외모로, 성적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이나 직장으로 그들을 평가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물에 던져진 보잘것없는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 출애굽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열매를 보셔야 합니다. 사과 속에 들어있는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들어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 현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저희 자녀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 사진작가 이모젠 커닝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작가 검색해 보시면 위대한 사진작가 한 명으로 나오는데요.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 그는 18살에 카메라를 들기 시작해서 93살이 될 때까지 사진을 찍었던 훌륭한 사진작가 한 명입니다. 그의 노년의 한 인터뷰에서 당신이 찍은 작품 중 가장 훌륭한 작품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내 작품 중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바로 내일 찍을 사진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수많은 전시회와 사진전을 펼쳤으면서도 내일 찍을 사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사진이라고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말합니다. 가장 재미있는 책은 아직 펼쳐보지 않는 책이고 작가에게 가장 잘 쓴 작품은 아직 쓰여지지 않는 작품이라 말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빚어가듯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대리석 속에 아름다운 조각상이 들어있듯이 지금은 돌덩이처럼 보이고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어설퍼 보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빚어가시고 창조해 가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저희 자녀들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할 일 아닙니다. 이 아침 요게벳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크고 완벽합니다. 둘째,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셋째,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우리 모두는 저희 아이들을,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더 큰 도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도전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에
아이들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안전된 직장, 성공한 삶, 권력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감수성을 지닌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자신들이 모르는 타인일지라도 그들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타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긍휼심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 바라는 세상은 너나 없이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축제를 벌이며 서로 웃고 우는 세상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삶을 제 아이들이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